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같이 인사 나누고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마스크를 꼈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오늘 이제 예배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좀 차례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이제 3개를 묶어서 같은 관점으로 쓰여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제 죽으심까지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스토리를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있던 책들과는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앞에 있던 책들은 주로 이제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하나의 중요한 그 주제를 관점을 가지고 그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 좋아하시나요? 7 좋아합니다. 뭔가 좀 미리 아시나요? 네. 이제 7 우리가 숫자 좋아하는데 이제 7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할 때 완전수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서클을 도는 것처럼 또 이제 주제를 향해서 관형을 맞춰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거를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에는 책이 다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개를 이렇게 딱 픽하는 거예요. 7개.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적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그 기적들, 예수님이 누구신 나타내는 이 사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7개의 숫자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어떤 7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어로 I am 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렇게 7번 말씀하시는데 그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하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거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3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는, 기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일으키신. 근데 일부러 이 책에서는 7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개를 모은 이유는 하나의 표적을 향하고 있는데 그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요한복음은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사렛 출신이신데 이분이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으라. 믿는 거.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다, 믿는다 이거를 이제 같은 단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보고 그분을 영접하면, 믿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쭉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민과 답답함과 두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요한복음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성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쓰여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1세기 말 정도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여기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순교하고 이제 죽은 상태인데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이제 전하고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세기 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 제사를 지냈어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런데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그 성전이 다 회파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어떻게 여겨졌냐면은 유대교 안에 아직은 있어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따르는 유대인 그 정도로 이제 여겨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큰 이제 핍박과 환란이 막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데가볼리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가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저들은 유대 공동체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 공동체 안에 배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도 로마의 황제가 신이 퀴리오스 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적인 핍박이 있고 외적인 핍박들이 있는 거예요. 핍박과 유혹들이 막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신앙의 정체성들에 대해서 지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서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거 이원론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어려움에 이제 빠져 있었겠죠. 자, 그때 정체성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1세기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어둡고 어두운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1세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1세기 말과 비슷한 상황들이 재현이 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들이 우리 신앙에 계속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죠.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또 코로나 팬데믹 시간들을 거치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존의 이제 신앙생활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어떤 울타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혼란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당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간들도 어둠이었다는 거, 어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비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절부터 이제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태초에 계시니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 또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이잖아요. 그 태초 그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창조자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창조자이신데 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아주 사소한 나의 가장 개인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사소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창조해 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좀 다시 좀 돌아오시면은 9절 10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 계셨는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제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에 그 이웃집에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가정을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다녔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한동안 못 갔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다가 다시 교회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간 날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주일학교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방석들이 이렇게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막 예배하고 있었어요. 앞에 선생님이 찬송을 부르고 어린이들이 막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석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눈을 딱 감았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 미안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거나 어떤 논리적으로나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찬송이 막 불려지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몰랐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다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싶다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부모님과 나누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비춰주셨어요. 제가 부모님 앞에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대해서 들으셨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요한을 보냈는데 이 요한을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 요한을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1장 5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이야기는 이제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그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어진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에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둠 안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이제 하나님의 빛을 이제 비춰주실 거예요. 생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읽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내 삶은 전혀 아닌데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람과 같은 일들, 역사하시는 그 비치시는 빛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반응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부류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 가운데 휩싸였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러분 여시고 그 주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